주님께서 바울 곁에 쓰셔서 그를 친히 위로하시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두려워 말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위해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런 주님의 일이 진행될 때는 항상 방해꾼들이 생겨납니다. 사단마귀가 특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얼마나 미워하고 방해하는지 벌써 여기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결사대를 조직해요. 40명이 맹세하였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는 그냥 순조로이 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이렇게 방해꾼, 회방꾼, 핍박자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자꾸만 일어나는 것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방해 세력들이 일어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그런 것도 다 물리쳐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맹세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40명이 이렇게 맹세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 무엇을 먹거나 마시기라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그들은 바울 죽이기를 맹세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영적인 세력이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세력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죽여야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지 못하고 로마에 가지 못해야 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은 40명은 사내들인 지도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자신들의 계획에 다 얘기하고 천부장에게 부탁해서 지금 로마 군대가 딱 바울을 보호하고 있으니까 바울을 해칠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천부장에게 다시 데려와 달라고 해서 우리가 할 말이 있다고 데려와 달라고 하면 중간에 왔을 때 자기들이 바울을 암살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사도 바울의 친척이 등장해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 친척이 있었다는 가족이 있었다는 그런 기록이 없는데 여기서 딱 16절에 바울의 조카 바울의 생질이 딱 등장하면서 우리가 추정하건대 바울의 어떤 누나의 아들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조카가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바울을 죽이기로 결정한 음모한 그 음모를 듣고 누구한테 찾아갑니까? 바울에게 찾아가서 얘기했고 바울은 그것을 백부장에게 가서 천부장에게 이 사람을 내 조카를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토니아 요새라고 바울이 갇혀있던 그 로마 군대의 요새인데 거기서 그 천부장이 그 얘기를 듣고 이 사태가 심각하게 흘러가는구나. 이러다가는 바울이 암살될 수도 있겠다라고 엄중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냐면 바울을 채찍질하라고 명령을 했던 그 천부장이 이제는 바울의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을 죽어도 상관이 없겠다, 채찍질해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제는 사도 바울을 보호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로마 군인들은 사도 바울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여기서 보호해서 로마로 가게 하리라. 로마에 가서 나의 일을 다 증언하게 하리라. 그 모든 그 도구들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면요. 로마의 군대도 쓰실 수 있고 로마의 천부장도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하면 대통령이든 누구든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은 인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천부장의 마음속에 바울을 여기 예루살렘에 그대로 둘 수는 없구나. 예루살렘에서 한 서쪽으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에 가면은 거기에 그 총독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 벨릭스라고 있습니다. 그 총독이 거하는
그 궁전이 있어요. 거기로 보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군대를 준비하는가. 23장에 보니까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군 200명을 준비하는, 한 사람을 호송하는데 이렇게나 많은 군인들을 총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이 새기 전에, 그 소식을 듣고 밤이 새기 전에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군대가, 대규모 군대가 이 총독 벨릭스에게 이제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25절부터 아래와 같이 편지하노니, 자신의 편지를, 친필 편지를 써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사정 때문에 제가 총독에게 보냅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6절에 자기의 이름이 등장해요. 천부장의 이름이 여기 등장합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그 천부장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그 사람이 본래 헬라인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루시아라는 이름이 헬라인의 이름이거든요. 그 헬라인의 이름, 이방인의 이름이었는데 그가 언제 시민권을 받았는지도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돈을 주고 샀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보통 돈을 주고 살 때 그 앞에, 자기 이름 앞에 그 황제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했기 때문에 글라우디오 때, 황제 때 돈을 주고 그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샀구나. 그걸 우리가 다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 루시아는 그 유대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총독 벨릭스. 예전에는 총독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총독 빌라도였죠. 지금은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총독 벨릭스가 유대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데, 이런 사정으로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서 구해 주었다. 로마 시민인 자들은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종교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막 싸우고 그러는데 율법의 해석 차이로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제 총독이 가서, 총독이 좀 재판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이사랴까지 서쪽으로 한 100km 정도 가야 돼요. 거기를 총독에게 이게 밤중에 보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처럼 주 예수님의 보호, 성령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은 아무도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주의 사명을 다 감당하기까지 로마에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하라, 너는 나의 로마에 가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하는 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지만 또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생깁니다. 전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데 이 로마 천부장이 이 사람을 보호해줘서 군대를 막 400명, 500명 보내면서 이 사도 바울을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로마에 가는 것이 중요했을까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를 기독교화 시켜야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전달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그리스도 다녔고, 키프로스 이런 데 다녔고, 많은 지방을 다녔지만, 제일 핵심은 어디입니까? 로마에 들어가야 돼요. 로마가 가서 로마의 기독교가 전파돼야 로마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로 기독교가 전파될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그 중요한 사명이 남아있는 겁니다. 나중에 한 250년 뒤쯤 되면요, AD 313년에 콘스탄틴,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요. 그 조금 지나면은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됩니다. 처음에는 기독교 믿는 사람들 괜찮아요 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우리 로마는 모두가 기독교를 믿는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게 한 300년 지나면 그렇게 된다.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든 겁니까?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가 돼야 로마가 나중에 하나님 뜻대로 기독교 국가가 되고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은 정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나 사단 마귀는 항상 이러한 구원의 계획이 진행되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몰라요. 한 4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이 전도의 길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갈 것이고 그곳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계획,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의 계획, 사도행전 처음에 나왔던 그 말씀대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내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아갈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우리를 다 그렇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